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고 귀하게 붙잡히고 영광스럽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 아름다운 관, 영광스러운 관이 되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오늘 이 아침 3절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왕언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오늘은 8월 31일입니다. 8월 마지막 날이고 이제 보통 여름을 얘기하면 아시는 대로 6, 7, 8월을 여름으로 보고 그 다음에 9, 10, 11월을 가을로 보고 그 다음에 12, 1, 2월 달을 겨울로 보고 3, 4, 5월 달을 봄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름의 마지막 끝자락 마지막 날을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 그리고 응답과 축복을 기대하며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만족케 하시고 먼저 이 귀한 영을 만족케 하시고 다음에는 여러분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연고에서든지 어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연 이유에서든지 시작한 새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귀한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중심과 간절한 영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영을 만족케 하시고 오늘 읽은 마지막 2절처럼 하나님께서 성읍을 살리고 이 시대와 우리 자녀를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기도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만은 유례 없는 여러분 가뭄
지금도 유럽과 세계는 이 가뭄의 기근에 정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늦게나마 이 땅에는 넉넉한 비를 폭우가 있어서 염려가 됐지만 넉넉한 비를 주신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올 한 해 코로나에 힘든 허덕이는 이 3년째 되는 이 삶의 기근과 폭염과 폭우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정말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향하여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경종을 눈으로 보며 귀로 들으며 그리고 마음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여름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실은 우리 그 연합구 영예배 때를 한번 생각하기도 했지만 10년 좀 됐나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까마득했어요. 그때에 8월 달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주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메신저로서의 목자로서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것만이 아니다 하는 마음을 주어서 한 10년 전에 8월의 크리스마스를 한번 제정한 생각이 아마 기억나실 분은 모르겠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바뀌었고 교회 성도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조그마한 봉투에다가 정말 이 무더운 여름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콩국수 한 그릇이라도 그 다음에 팥빙수 한 그릇이라도 뭐 통닭 정도는 피자 정도는 못하지만 이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담임 목사가 나누는 거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정말 기근, 폭우, 폭염 그 다음에 여러분 고물가 지금 같으면 고물가 또 여러분 고금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살 건가 죽을 건가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분도 계시는데 그때는 뭐 시대가 이 정도로 말세적인 징조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을 편지를 적어서 섬긴 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돌아가실 때에 그것을 품고 돌아가신 우리 분들도 참 수없이 많으시고 담임 목사 내외의 그 작은 사랑에 힘을 얻어서 삶을 마주하며 달려나가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하고 싶었지만 솔직하게 성도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2~3천만 원이라는 돈은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왔는데 원래 초여름이 되면서 주님의 성령님이 저희 마음속에 또 집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상황을 생각해서 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생각하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 아비의 마음에 또 그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정에서 먼 외국에서까지 기도하는 그 아름답고 고마운 수많은 손길을 생각하면 또 서떡 용기도 나지 않고 또 너무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저게 너무 또 큰 부담도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조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지난 2주 전에 8월 31일 새벽 그 새벽을 깨우는 분들 이 기도의 재단이 살아나지 않으면 기도의 재단이 수축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배겨낼 수도 살아낼 수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새벽을 깨우는 그 영혼들을 우선 위로하라 라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저만 알고 준비를 해서 어제 직원들에게 봉투를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또 멀리서 정말 어렵게 성전에 나오는 이상으로 힘든 시간을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거 배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골방에서
그리고 여러분 거실에서 또는 직장의 한 구석에서 또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어폰을 귀에 여러분 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며 출근하는 그분들의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8월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저희 집사람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봉투에 무엇보다도 제가 2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적었고요.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용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돈 10,000원을 넣었습니다. 10,000원을 넣었습니다. 통닭 요즘 물가가 높아서 고물가에서 너무 그것 갖고는 그래도 10년 전에는 그것 갖고 팥빙수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요. 요즘은 골목길 아니면 10,000원 갖고 팥빙수도 못 먹습니다. 그렇고 어려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내외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작은 사랑을 받으시고 기근, 코로나, 폭염, 폭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살아야겠다고 믿음,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거룩한 몸부림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봉투를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이름으로 꽃다발을 만든 봉투. 아마 이 봉투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늘 위로하고 또 장학금이나 구제금 이번에도 추석에 대해서 1,000만 원이 넘는 980만 원, 980만 원 그저께 또 결제를 했습니다만은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들을 전달하는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가 새벽에 쉬는 눈물을 흘리며 저 글을 썼어요. 다음 한번 넘겨보실까요? 제가 정말 가슴이 짠한 너무너무 힘든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밥맛도 없을 정도고요. 어떨 때는 진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제가 적었습니다. 작은 사랑이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목사님 됐습니다. 나는 이웃 교인이니까 목사님 돈은 빼고 봉투만 주십시오. 10년 전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새벽에 오늘 말씀을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는 바로 강단에 내려가서 저 지금 2층 현관 로비의 가운데 내가 서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을 통해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직접 제가 여러분들을 면대면에서 작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위로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여성분들 화장 안에서 담임 목사 보는 거 싫어하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다 가려져서 몰라요. 그리고 다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이 새벽에 머리가 어떻든 얼굴에 화장이 어떻든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달려 나오신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가장 이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상 그렇게 여러분 모두를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만수 집사님 모두를 그렇게 또 했어요.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저 화장은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지우기도 하니까 화장이 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꼭 나가실 때는 저에게 악수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그냥 대신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이웃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번 주만 해도 2-3분 그런 말씀을 들었죠. 목사님 10년째 2012년부터 이 교회 새벽 예배를 나와서 올해까지 2012년에 2번, 2013년에 1번을 빠지고 3번을 빠지고는 이 교회 새벽 예배가 열리는 날 단 한 분도 계십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은혜를 받고 다른 교회, 본교회 가서 열심히 선교라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작은 교회지만 제가 섬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부로 우리 그 박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선교사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가서 반드시 지금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될 것인가를 나누는데 한두 명씩 점점점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세워가는 이 일들, 이것이 바로 10,000명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10,000명을 파송하는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도분들이 새벽에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뭐 새벽에 요즘 같으면야 한 600-700명 정도 오시고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이 450명 정도 되니까 1,000명이 넘는 분이 이 새벽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만은, 현장에 오신 우리 한 700명 정도 되시는 분 중에 최소한 140-50명은 다 이웃 교인들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너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남 교회 하지만 절대 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공통체적인 이 코스모폴리타니즘, 하나님의 지체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역에 대한 소명과 분량에 따라 교회를 정해준 것이지, 여러분 내 교회가 너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교회에 가셔서 정말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시면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명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당하게 은혜 받으시고 또 당당하게 여러분 저희 내외가 드리는 선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그거야 돈이야 참 죄송합니다. 요즘 많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에 제가 여러분께 적어놓은 두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왕관처럼 살아가실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줍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라는 그 글이 있어서, 그게 봉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르게 생각되지만 물질이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여러분 잘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모바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이건 이웃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 450명 정도가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직접 드리기가 주일날 또 곤란합니다. 그래서 교구의 우리 교인들은 교구 목사님에게 교구 목사님이 일일이 출석을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까지 새벽 예배를 드려도 안 됩니다. 오늘 실시간 예배를 드린 분들만 주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시간에 오후에 봐도 안 돼요. 오늘 시간. 그래서 교구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꼭 교구 목사님께 목사님 사랑합니다 말 적든지,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만 적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오늘 새벽에는 여러 가지 형편들은 많죠. 직장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어떨 때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꼭 8월 31일 이 8월의 크리스마스는 오늘 일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새벽기도 못했는데 나는 그 말씀 받고 싶어서 난 내일 새벽기도 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아쉬움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꼭 오늘 그것도 실시간으로 접속되어 있는 분들만 우리 교구 목사님께 오시면 교구 목사님이 확인하시고, 그분들에게 대해서는 한 가정에 이렇게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한 가정에 이 하나의 말씀의 봉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우편 등기로 보내겠습니다. 이 봉투 하나 그게 작은 제 내외의 사랑이 들었지만 말씀을 배달해야 되면 그 돈보다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등기 우편 가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3,000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보냅니다. 그래서 외국에 특별히 해외에 계시는 많은 분들 교회 사무실로, 행정실로 주소만 주시면 주보와 더불어서 이 카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받은 이 카드 한 장을 넣어서 해외도 최소한 60개 정도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도
큰 사랑을 이 교회에 보내왔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도 반드시 어디에 계시더라도 할 수 있는데 우편이 가는 데는 다 제가 보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작은 사랑의 위로를 받으시고 절대 삶을 여러분 절대 삶을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의 줄 말씀의 기둥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저희 내외가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6절과 7절 말씀에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절 말씀을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관리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말씀 속에서 너희도 쉬지 말고 그러므로 하나님도 너를 위하여 일하게 하라, 쉬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썼을까요? 1절 말씀에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쉬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6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반절에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즉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들,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신 자란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쉬지 아니하는 사람,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어요. 그럼 6절에는 쉬지 말며, 7절 말씀에 보면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쉬지 않는다라는 이 쉰다는 말은 6권의 국내외적인 주석을 다 참고해 봐도 이 모든 믿음의 선전들이 메투엘리의 주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풀핏,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 김웅조 목사님의 박사님의 주석까지 모든 주석에서 동일한 것이 뭐냐면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우리가 너희로 쉬지 말며 6절에 파수꾼, 하나님의 이 시대에 영적 리더로 세움을 받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귀한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 집사님들과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쉬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쉬지 않습니다. 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희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 일하는 손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왜 3번이나 쉬지 말며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에 움직이시느냐 하면 너희가 쉬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일들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의 움직임을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누구인가? 6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파수꾼은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을 우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파수꾼은 쉬지 말지 않아야 잠잠하지 않아야 하고 끝없이 깨어서 새벽이 올 때까지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해야 되고, 좋은 일을 만나도 기도해야 되고, 힘든 일들 가운데 있어도 기도로 그 길을 돌파해 가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들 속에 은혜 가운데 간증할 때이 있어도 이 은혜를 은혜로 끌어안기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어떤 기도든지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이 만난 다윗은 더 놀랍습니다. 아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립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딱 떼버리고 어떤 분은 내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깰지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얘기할 때는 여러분, 앞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 비파야 수금을 빼버리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너무너무 강력한 이끄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여러분 1년의 다이어리를 받으면 다이어리 맨 1월 첫 주에 12월 달에 아예 딱 이걸 적는다는 거예요. 다 빼버리고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깰지어다 내 누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1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앞에 있는 두 개를 비파야 수구마 요걸 빼버렸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가만히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 참 그것이 내게 굉장히 임팩트가 되어 왔어요. 연초에 담임 목사가 다이어리 어제도 회의할 때 들고 나간 그 다이어리를 연초에 들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요. 이때쯤 그분은 맨 앞에다가 깰지어다 누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걸 적으셨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08편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한 말, 다윗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서원이 간절하고 얼마나 서원이 확실하고 그 서원이 흔들리지 않고 일생을 살아갔으면 성경이 이것을 단 한 사람의 고백이나 한 사람의 서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백이 끝까지 일생 동안 살아있었기에 하나님은 시편 57편에도 시편 보시는 대로 108편에도 따라합시다.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되면 끝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면 기도가 만사입니다. 만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되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기도가 되면 안 돼도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소원하는 것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때로 어렵지만 새벽에 깨우는 과정에 기적을 보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강 권사님인가 우리 강명화 권사님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내 머리가 너무 머리가 아프대.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야. 난 내가 봐서는 그게 뭐 별 적이 아닌데 워낙 여러분 머리가 아픈 거 여러분 아파봐야 그렇잖아요. 이 편두통도 마찬가지고 머리가 전체가 뒷골이 달 때는 더 아프고 머리가 짓누를 때는 바위를 몇 개를 이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파요.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 내 그 아프고 아픈 두통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감사를 예물을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간증하는 일들이 이 새벽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그 결단을 기다리시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계산된 인생을 살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리라.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이 삶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벽을 깨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날이 밝기 전에, 아직 여러분 새벽이 오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새벽을 깨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을 깨우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며 주의 명령에 분바심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사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기도입니다. 가장 큰 봉사도 중보 기도입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축복도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은 최소한 여러분, 최소한 두 가지는 됐습니다. 하나는 믿음과 건강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병원이나 여러분 골방이나 성전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나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양치만 하시고 여러분 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나 최소한의 새벽을 깨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복이에요. 절대 믿음의 복 없이는 안 됩니다. 운동은 몇 시간씩 하고 사람 만나는 데는 며칠 전부터 기다리고 있지만 새벽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다른 데는 돈 쓰는 데는 내가 돈 쓰면서도 그렇게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받는 기도의 자리는 그렇게 헤아리고 따지고 여러분 요모조모로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 믿음이 없이는 새벽을 못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기도로 증명된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 여러분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만큼 걸어 나오실 수 있는 건강, 깨어서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앉을 수 있는 건강, 최소한의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을 다 이 두 가지 축복을 붙잡고 주님이 내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기도자로 살다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럽고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아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용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데 용사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경주자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칼은 칼집에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요, 파수꾼은 새벽에 올 때까지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영적 게으름이 와버린다면 영적 게으름은 사탄의 여러분 공작실이 되어버리고, 불 꺼진 난로에 거미줄이 치고 불 꺼진 난로에 녹이 슬고 불 꺼진 난로에 파리가 앉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의 열정과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내 가슴 속에는 사탄이, 거미가, 파리가, 여러분 갖가지가 녹이 끝내는 그 녹이 나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깨어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내가 내게 새 이름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새 이름과 새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이 가을, 이 때가 이제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이 때를 넉넉한 승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중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두 손을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쉬지 말며 주님으로 쉬지 않게 하라. 너는 쉬지 말며 주님으로 쉬지 않게 하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일하심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6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7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내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난 용사는 멈추지 않으며 경기가 끝나지 않는 난 경주자는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새벽이 올 때까지 파수꾼이 깨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소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